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죄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간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기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에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목자들이 주의 나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팔되어 온 세상에 주님 오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가는 날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평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잘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위에 굳어있는 우리의 영육을 성령에 불러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열림절, 대원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에 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어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오늘은 대인절 네 번째 주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공개성교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2월 31일 송구용신 감사예배가 있는데 그 전에 신교회를 윷놀이를 갔습니다. 윷놀이를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어요. 우리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보다 좀 고퀄리티로 퀄리티를 좀 질을 좀 높여서 화장지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 그래서 친교회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날 8시 30분에 있고, 예배 후에는 주님 탄생 덕분에 저희들도 좀 맛있는 좀 먹자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도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힘으로 오늘 전파의 삶을 살게 나오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하십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수고가 이렇게 모여서 대평교회가 지금까지 기원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눈이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블랙 아이스 때문에 뭐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이렇게 보니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한 주간 수요일날 또 만나시겠지만 한 주간 뭐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도 건강한 모습, 또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옆에 찍으시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잘 들리시죠? 아침마다 그 바이블 25시라는 이렇게 예배에서 예화 같은 게 저한테 있는데, 오늘 예화가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오늘이 12월 22일이잖아요, 그죠? 22일 날 또 기념한 날인데, 참 이제 12월 22일 날 1950년 12월 22일 날이 무슨 날이냐? 그때 한참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풍남이라는 게 아세요? 우리 저기 현인 선생님이 불렀던 눈보라가 몰아치는 뭐 갑자기 부르니까 저도 안 되네. 흥당무도에 거기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밀려오는 중공군을 피해서 이제 흥남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철수하기 위해서 미군도 모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거를 다룬 영화가 이제 영화 황정민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이제 철수를 위해서 그 애들을 갖다 준비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화물선이 있어요. 화물선은 짐을 싣기 위한 건데, 거기에 이제 길이가 140m 됩니다. 140m. 길이가 140m 되는데 정원이 몇 명이냐면 60명이에요. 60명인데 이미 승무 타는 사람들이 47명이 탔대요. 몇 명만 타면 돼요? 13명만 타면 되잖아요, 그죠? 60명이니까. 그런데 선장이 그 무기들, 뭐 짐들을 다 내리고 밀려오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중공군이 오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닥치게 되니까 그 짐들 다 내리고, 거기에 70명이, 60명이 정원이 있는데 14,000명이 타요. 14,000명이. 거기서 그 배가 흘러서 어디로 갔냐면 거제도
도착해서 그날이 언제냐? 성탄절날 어제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28시간 만인가 이렇게 도착했대요. 그 와중에 그 배에서 애를 5명이 낳고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고, 흥남부두 노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 선장이 수도사가 됐다.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예화를 이렇게 오늘 읽었는데, 날들이 이제 기념하는 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고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대 서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군자의 덕목이 있어요. 군자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임금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인의예 지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덕목들이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포옹글이라서 출처를 밝혀야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에서 포옹글인데 이 덕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는 이렇게 군자가 요런 이 5가지가 군자의 지도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로 인이라는 것은 어지린자죠. 어지린자. 인은 사랑과 연결된 사랑과 자비를 말씀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군자, 왕이 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로 의인은 정의 그리고 공의,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왕, 군자,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렇죠? 세 번째로 얘는 예의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올바른 예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의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의가 이 군자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지는 이제 지혜를 의미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그래서 우리 군자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가 저렇게 옳은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은 이제 신뢰를 의미한다. 군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려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렇게 왕, 지도자는 단순히 이러한 인의 예지신 이런 것을 이론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 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 이렇게 어떤 것이 업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그것이 이제 삶으로 때로는 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 이제 나라를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들의 덕목과 삶은 이제 자기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제 모민심서라는 글을 썼는데 모민심서라는 글 이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거 이렇게
한 줄을 갖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줄가 뭐라고 얘기해? 목민신서에 따른 의미가 뭐냐? 흉악한 짐승들로부터 양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민신서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기후적인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지진이 만날 수 있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편하게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자가 말씀하는 이제 군자의 덕목이나 다산정약용이 말씀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도자의 그 마음의 자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군자, 진정한 왕, 대통령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지금 시리아의 그 아사드라는 그 독재자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매장 당해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10만 명.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 쓰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나라가 지금 계속 내전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어떤 이렇게 그 위험한 그 도시 그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 왕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는 그런 진정한 통치자는 메시아 이제 구세주.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대문절,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통치자이시냐?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떤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통치자인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통치자이시다. 겸손한 통치자. 2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사무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지극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말이 이게 두 단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이렇게 똑같은 지명이라고 같은 지명을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 여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는 이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을 갖다가 대평촌이라고 해요. 대평촌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그렇죠. 태자우라고도 하죠. 태자위라고 하는데 태자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다스리는 자인 그 진정한 통치자인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느냐? 왕이나 황제가 될 인물들이 탄생을 환영하는 화려한 장소인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오늘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우리 대평촌 이보다 뭐 좀 더 크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니까 이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에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큰 마을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마을이 아닌 곳에서 그게 평범한 동네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을인 예루살렘 변방.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그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오실 때 온 나라, 온 세상에 알리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구유간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것들은 주변에 있는 말이나 양들이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서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영양가 없는 여의도 그 출신이 아니고 저 시골 대평천 변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그 도시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대하게 광고를 하거나 알리시지 않으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통치자, 그분의 근본, 그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다, 상고,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의 근본, 쉽게 얘기하면 오리진, 기원을 얘기하거든요. 기원은 그 기원, 그 상고에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의 근본은 태고에까지 간다는, 태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문장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브레시티라는 헬라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머리라는 말인데, 어떤 처음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155년 전에 무슨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우주를 만든 것은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그걸 태초에라는 말이 태고에라는 말과 비슷하다. 까마득한 날, 어떤 그 번역에 보니까, 공동 번역인가 보니까, 이 상고라는 말을 까마득한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원에 있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날들, 그러니까 곧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55년 전 이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자꾸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나요? 네? 못하죠.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의 기원은 우리가 그 까마득한 날, 우리가 시간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까지 올라가시는 그때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태초에 영원 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통치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한 통치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로 이렇게 오셨지만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회사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요, 회사가 이제 지점들이 이제 큰 도시마다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을 갖다가 갑자기 저 이제 시골 어디로 이렇게 딱 보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만둬라.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낙심해요. 약간 우리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이리로 보내느냐? 신방을 가보면 이제 그런
그만큼 이렇게 그 중앙에 있다가 변방으로 가면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육신을 입는 건 뭐냐면 연약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우리가 뭐를 갖다가 잘못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설사도 하고, 또 추우면 감기 걸리고,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으로 오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제한을 받으시면서 연약하고 제한되고 한계가 많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굉장히 큰 결단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광고도 하지 않았고 보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대통령 그냥 대통령 되니까 막 그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고도 하지 않냐고 자기 자랑도 안 하셨다. 하나님 사람된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나며 살아가는 자세보다는 만왕의 통치자이시지만 낮아지신 자세로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겸손한 통치자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은 언제 빛을 발하나요? 소금은 싱거우면 빛을 발해요. 싱거우면 이렇게 맞대가리 없어. 그럼 뭐를 찾아요? 소금이나 간장을 찾아요. 빛이라는 것은 언제 가면 잘 몰라요. 그러나 딱 낮에는 잘 몰라요.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발해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꼭 존재하는 그러한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서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통치자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자처럼 목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셨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우리 어느 이렇게 조금 몸이 좋으신 분들은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베들레헴은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떡집을 얘기해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떡집에서 빵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신 이 겸손한 통치자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의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보통 왕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겸손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겸손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서 통치하셨다. 그 겸손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힘입어서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혼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관식이라는 걸 하셨어요. 대관식.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어떤 풍광이 벌어졌나요? 올라오시는 하늘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확실한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능력들을 이름을 힘입어서 같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써 도우시는 그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다. 그렇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말씀들을 통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면면히 알 수 있다. 어제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 볼 때가 있었는데 이만기 씨름 선수가 동네 한 바퀴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동네 한 바퀴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거기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카자흐스탄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데 요즘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국 20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무슨 노래를 잘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만기 우리 형님께서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우리 다 그걸로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 애들한테 아파트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로제나를 이렇게 불러있고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이러한 굉장히 K-팝이라는 거, K의 문화가 이렇게 활성되죠. 그건 뭐냐면 방송,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옛날 핸드폰도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드론 있고 뭐 그런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오로지 입으로만 접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가야 되잖아요. 곳곳에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인기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혼자 감당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병자들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지만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복음서에서 면면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협력하며 감당하고 대표교회처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렵고 힘든 일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돕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혼자서도 능히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공생의 사역을 혼자도 감당할 수 있으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신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된 모든 우리 성도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평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을 이겨 그를 치리니. 미가 선지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그 시골 변방 중심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변방에서 태어난
겸손한 통치자이신 그 분의 통치 이념이 뭐냐? 통치 이념은 바로 평강이다.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줄롬이 아니고 샬롬. 그래야 잘 기억하시겠죠, 그죠? 샬롬. 여기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편치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침 인사로 샬롬 샬롬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만큼 평강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샬롬이 주는 평화는요 어느 한쪽만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하다 그것만이 평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몸도 건강, 가족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어우러졌을 때 표현하는 말이 샬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에 쓰인 이렇게 평화는요 히브리어 이제 샬롬 대신 이렇게 쓰는 헬라어인데 그 샬롬에 해당되는 이렇게 평화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쓸 게 없으니까 이제 번역을 갖다가 이제 샬롬이라는 번역을 이제 에이레네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축소된 번역이지만 의미는 샬롬이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그 어떤 건강의 평화, 어떤 건강의 그 평강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그 나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상태가 샬롬인데 그런 샬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요 평화의 사실 그리고 평강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중세기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가 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뭐 사랑을 응원해 그런 그 시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화를 창조해내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사역들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힘써야 된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기 싫어. 그러면 어때요? 일어나기 싫어. 오늘 손님이 올까?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 얼굴을 만나 봐야 되는데 저 진상을 또 봐야 되나? 그런 우리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 한 번도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들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인물을 누가 해줬냐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통해 저와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평화의 사신, 평강의 사신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나가서 인상 찌푸리고 저희 대표교회 집사람에서 참 어떻게 그러면 알잖아요, 그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게 우리가 성도는요 좀 부담감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트럭이요. 트럭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트럭은 언제가 제일 시끄럽냐면 비어있을 때 제일 시끄러워요. 쿵쾅쿵쾅 거리면서. 안 그래요? 짐이 없어. 근데 짐을 약간 실어 놓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싣고 가요. 우리가 거룩한 그 부담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열이 있는 삶의 터전의 곳곳에서 나도 우리도 불편해. 그러나 그런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가서 힘써야 된다.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물로 꺼야 되는데 가가지고 휘발유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고 예배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를 이렇게 이어주셨다. 평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그래서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통치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통치자이셨다.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협력해서 공생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셨습니다. 또한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마음으로 오셨다. 오셔서 세상을 평강이 넘치는 세상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제한된 몫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공동체 속에 낮아진 자세로 그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신 이름을 힘입으셔서 세상에 평강을 전파하시면서 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삶을 사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과 사랑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넘쳐나게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으시고 겸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겸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낮아진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신 힘을 힘입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바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0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 속에 드리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사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더욱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사 바친 손길들마다 궁핍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일일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바친 손길들 위해 하늘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과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살아가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의 남모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아멘. 치유하는 교회 부흥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간단히 찬송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하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겸손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내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들어 주심과 강력한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바누아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